예배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온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에게 아름다운 이 땅과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리는 혜택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무지함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병들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자연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경기 불황으로 위기에 놓인 거제 지역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나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워 살펴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직분 감당할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빛내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옥포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 네, 맞아요. 자, 우리 예배위원회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평생 기도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어요.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는 게 무드셀라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에녹이 무드셀라를 키우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대의 타락이 점점 극에 달했고 결국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을까를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의논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에녹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누가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데려가셨다는 말씀은 에녹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죠. 승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승천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살아온 삶의 방식,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을 그 시대 가운데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앞에는 심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살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그 심판이 뭐로 왔습니까? 홍수로 왔죠. 홍수는 일어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을 때에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나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에녹과 마찬가지로 누구와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노아는 에녹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타락한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그 시대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고 싶으면 내가 승천시킨 에녹을 본받으렴. 에녹이 한 것처럼 나와 동행하거라. 언제요? 주일만요? 아니요. 매일매일. 하지만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차 예고된 심판의 날을 면하려면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매일매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삶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과 동행하신 주님을 높이 승천시키신 후에 우리의 주님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녹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에녹은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 말은 에녹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에녹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당신을 찾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도 에녹은 믿었어요. 에녹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나아갔던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삶의 수만 가지 아까 오늘 오전 말씀에 비춰보면 그냥 1000만 가지의 문제를 갖고 살아갔을 거예요. 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에녹은 인생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1000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과 의논했다고요. 이것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과 상의했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 생활이 곧 무슨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존 문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인 기도만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의 상태는
그 교회의 기도 모임의 모습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는 기도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 나올 때마다 상을 주셨습니다. 즉 에녹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것을 알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에녹하면 승천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승천 뒤에 가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첫날에 승천했을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마도 하나님과의 첫 동행은 산책 정도였을 겁니다. 수변공원 정도 걷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그 동행이 길어지고 또 깊어졌을 거예요. 그러고는 300년이 되던 그 어느 날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날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일평생.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평생 주님과 기도로 동행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한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향이란 말 그대로 성전에서 매일 올려드리는 향연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침에 30분 정도, 저희 한번 새벽 예배로 치면은 새벽 예배 정도 시간이 되겠네요. 제가 길게 하지 않으니까. 저녁에는 또 30분 정도 매일 향연이 올라갔는데 자신의 기도가 다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다윗은 소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처럼 평생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나를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 주님께 상의하고 상담하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평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